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지칠 수도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말미에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고, 이제 11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인내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배를 탈 때 배의 방향을 정하는 장치를 키라고 하죠. 이 배의 방향은 이 선장이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배에 탄 선원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장이 이 배를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믿고 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 키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키를 잡는 것보다 유능하신 선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친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 삶 속에서 이 길을 뚫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가진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가 포기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와 신분을 버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다 자란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기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이집트의 왕가에서 자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허락 아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교육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애굽의 그 왕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것이기에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 모든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집트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어디로 가든지 왕자로서의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지위와 신분이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신분은 미천하지만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위가 주는 힘과 권세를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허황된 꿈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라는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고 원하던 그 높은 신분을 자기가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가 또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모세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재물을 버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였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있고 오락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그가 원하면 왕궁에 넘치는 재물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세상적인 쾌락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쾌락을 쫓아나가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얼마나 갖겠습니까? 굉장히 한시적이죠. 짧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동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주일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으로 평생 동안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 걸 산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돼요. 이것은 버려지는 것이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뭔가를 사는 것에서 기쁨을 얻었다면 이것이 금세 또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또 그것을 찾아서 막 다니다가 그것도 안 되면 질리면 또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그러나 하나에 질리면 또 다른 것을 찾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없구나 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허무함 가운데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재물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니까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또 불편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을 못 먹고 필요한 것들을 못 사고 했지만 돈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느 순간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곳간에 여러 날 자기가 재산을 쌓아놓고 한 것을 곳간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재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다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결국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그 재물에 사로잡혀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그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이 재물 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 자신의 가까이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받았던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받은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6절 마지막 말씀은 모세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사용된 모세, 그 모세가 겪었던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여기서 26절에 사용된 이 바라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딱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시선을 고정해서 단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에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재물에 시선이 꽂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이 그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자기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바로에게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받는 멸시와 능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잠깐 즐길 수 있는 즐거움과 재물과 세상적인 그 어떤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그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으로 그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모세는 당장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장성한 후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한 그 애굽 왕이 모세 또래에 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모세는 석 달 동안 부모님의 그 집에서 숨김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장성하니까 그 아이를 이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놓고 그 누이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히브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 수 있는 왕자의 자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세상의 낙을 누리는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과 25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고 바로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애굽의 궁에서 쾌락과 재물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땅 가운데 있는 일시적인 것임을 보게 되었고 그 자신을 일시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죄악보다 자기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잠깐의 고난이 그에게 주어질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의 그 역사적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믿음 가운데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은 잠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요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을 탐하고 많은 악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영원하신 그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기로 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에서 잠깐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보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멈추고 버리고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락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깐 보이는 눈앞의 즐거움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그것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연약해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지위와 어떤 일시적인 쾌락과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와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집중해서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삶을 내던집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목표와 목적과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거할 영원한 집을 이집트의 왕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을 때 분명한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능가하는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영원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고난당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당장 그가 손에 잡아서 뭔가 티켓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당장 있는 고난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뎌내며 인내하는 가운데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명예와 재물 등은 다 잠깐의 만족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조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모세와 같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눈을 들면 이 세상에 있는 고난보다 더 크게 임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넘치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에게 더 큰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늘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